오늘 말씀 제목은 에셀로 피는 본질의 복, 그렇게 잡았습니다. 시편 121편 본문부터, 짧은 본문이니까 전체를 다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읽으시면서 느낀 분들도 있겠지만 굉장히 잘 짜여진 수로 말하면 아주 정교하게 수놓아진 그런 시편이죠. 제가 여호와의 여자에다가 이렇게 다 굵게 해놓은 것은 여호와가 6번 나와요. 근데 사실은 7번 나와요. 왜? 여호와가 6번 나오면서 그 한가운데 그 여호와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그래서 7번이 나옵니다. 또 지키신다는 것이 이 시편의 핵심 부분인데, 지키시다, 샤메얼 하는 단어가 6번 나와요. 6번 나오는데 읽어보신 분은, 특별히 가나다로 읽기를 하신 분은 7번을 느낄 수 있어요. 왜냐 그러면 6절과 한가운데 낮에 해도 상하게 하지 못하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 상하게 하지 못한다, 해치지 못한다, 지키신다죠. 그러니까 그 지키신다는 의미를 풀어서 사실은 7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정교한, 그리고 의미를 몰라도 계속 낭독하시면 굉장히 우리를 이게 가슴의 깊은, 영혼의 깊은 지경으로 이렇게 끌고 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편이에요. 이 시편을 나누기 위해서 제가 얘기를 하나 나누겠습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트리나폴리스의 동화죠. 근데 Hope for the Flowers, 우리는 되게 노랑 애벌레 이야기 그렇게 알고 있어요. 호랑나비 애벌레가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막 땅의 신기한 것들을 누리고 즐거워하면서 보니까 근데 애벌레들이 어디로 모두 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갔더니 거기에 기둥이 하나 높이 솟았는데 그 길을 다 올라가려고 해가지고 이 기둥이 아니고 애벌레 산이 하나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그 길을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는 남을 막 짓밟아야 돼요. 남을 떨어뜨려야지 자기가 올라갈 수가 있죠. 그래서 한참을 올라가다가 이 호랑 애벌레가 혼잣말로 그랬어요. 이건 아니지. 이렇게 할 수는 없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옆에 이제 노랑 애벌레가 있었어요. 그 노랑 애벌레는 노랑나비 애벌레 줄임말이에요. 노랑 애벌레가 옆에 있었는데 보니까 이제 올라가려면 그걸 짓밟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노랑 애벌레 머리를 딱 밟고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데 딱 밟고 보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미안해 그랬어요. 미안해 그러는데 보니까 노랑 애벌레가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래서 호랑 애벌레는 남자고 노랑 애벌레는 여자예요. 남자는 여자의 눈물을 보면 이상해. 그래서 그러는데 이제 노랑 애벌레가 묻는 거야. 너 아까 뭐라고 했니?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혼자 말이야. 그러니까 그 노랑 애벌레가 눈물을 글썽거리는 그 눈으로 아니야, 나도 그렇게 느껴. 이건 아니야.
그래가지고 둘이 눈이 마주쳤어. 그 둘이 눈이 마주치면 또 뭐가 통해. 그래가지고는 둘이는 그냥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너무 그 자연이 좋은데 왜 저런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신나게 잘 자라면서 즐기면서 이렇게 둘이 같이 지냈는데 호랑이벌레가 계속 이것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뭐 이런 갈등이 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쿵 소리가 3개나 들려요. 그래서 쿵 소리가 들린 데를 가봤더니 그 기둥 위로 올라가던 애벌레가 떨어져 가지고 2마리는 죽었어. 그리고 1마리는 막 숨이 넘어가는데 그 애벌레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나비는 저 위를 볼 수 있어. 그런단 말이죠. 혹시 호랑이애벌레가 나비는 뭐고 저 위를 볼 수 있다는 건 또 무슨 말인가? 그러면서 이제 궁금해졌어요. 그 궁금증이 오니까 더더욱이 이제는 난 한번 올라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호랑이애벌레는 그 노랑애벌레와 작별을 하고 이렇게 기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기둥으로 올라가는 자기는 한번 올라가 본 경험이 있잖아. 그러니까 처음 그 자기는 여기서 이제 또 건강도 해줬고 그러니까 막 씩씩하게 올라가면서 막 다른 애벌레들이 힘들어하니까 원망하지 마. 삶이라는 건 원래 고단하고 힘든 거야. 막 이러면서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노랑애벌레는 이제 헤어져서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어디를 이렇게 가는데 가는데 굉장히 나이 든 애벌레, 할아버지 같은 애벌레가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도대체 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비가 되는 길이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비가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꼭 되어야 하는 그것이지. 그리고 나비가 되었을 때 천지를 누릴 수 있어. 그 노랑애벌레가 어떻게 이 징그러운 몸에서 나비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애벌레가 죽어도 좋을 만큼 원할 때 그러고는 그 자기 몸에서 씨를 뽑아서 애벌레가 씨를 뽑을 때는요 자기가 먹고 자랐던 이 물질적 본질을 자기 몸에서 다 스스로 빼내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 본질만 남고 그 물질 본질은 전부 이 고치로 만들어요. 근데 사람은 애벌레보다 못해요. 우리도 고치를 만들죠. 열심히 벌어서 고치를 만들죠.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누구 고치가 크냐? 누구 고치가 뭐 이렇게 금딱지가 더 붙었냐? 주로 그거 하고 있어요. 나비가 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를 따라서 자기도 거꾸로 매달려서 자기 몸에서 이 물질적인 것을 뽑아가지고 고치를 만들고 현상과 단절된 세계 속으로 들어가죠. 자기 본질의 세계 속으로. 그리고 드디어 고치를 깨고 나와서 노랑나비가 되었어요. 그래서 노랑나비가 되어가지고 그 호랑애벌레가 올라가고 있을 그 기둥 위를 갔더니 이 호랑애벌레가 너무나 열심히 아주 기둥의 상당한 부분을 올라가서 거기서 올라가다가 서로의 눈이 이제 마주쳤어요. 그런데 이제 호랑이애벌레는 자기 바로 위에 있는 애벌레들이 막 하는 얘기를 들어요. 야, 저 위에 놈들을 없애야 돼. 저 위에 놈들이 자리를 찾아오고 꼼짝도 하지 않잖아. 우리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그 위에 있는 애벌레들의 얘기가 들려요.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또 그 옆에 있는 같이 올라간 애벌레는 야 조용히 해. 밑에서 다 듣잖아. 밑에 애들은 자기들이 다 원하는 자리에 우리가 도착했다고 생각하고 있어. 근데 또 그 옆에 있는 애벌레는 기둥이 수도 없이 많이 있잖아 이거.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에 이제 이 노랑나비와 이 호랑애벌레가 이제 눈이 마주쳐요. 거기에서 그 노랑나비에게서 무한한 사랑과
그 연민을 그 눈길에서 느껴요. 그래서 호랑 애벌레는 무언가를 느껴요. 그래서 내려가기 시작해요. 내려가면서 애벌레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올라가지 마. 그런데 아무도 안 믿어요. 그리고 조금 좀 생각 있는 애벌레는 그래요. 말하지 마. 다른 길이 없잖아.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나비가 될 수 있어. 꼭대기는 경쟁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날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죠.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책에 펀치라인이 두 개인데 제일 끝에 문장하고 이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꼭대기는 경쟁해서가 아니고 날아서 올라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지. 예수님이 거듭나면 그랬지만 뭐 알아요 우리가? 거듭남을 알아요? 교회 다니는 걸 거듭남인 줄 알지. 예.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그냥 쓰러져요. 쓰러졌다가 깨어나니까 그 노랑나비가 그 날개로 부채질을 해주면서 자기를 이제 어루만져 줘요. 예, 그래서 그 눈길이 마주치면서 그 노랑나비가 따라오라는 것을 이제 알아채래요. 그래서 따라가니까 두 개의 빈 고치가 매달려 있어요. 그걸 보는 순간에 자기 속에서 스스로 알아요.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가지고 고치를 만들어서 호랑나비도 드디어 나비가 되어서 날아와서 호랑나비와 노랑나비가 재밌게 잘 살았대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센텐스가 온 세상이 꽃으로 수놓아지라면 더 많은 나비가 필요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생명을 발견한 사람들이, 생명을 사는 사람들이, 세상의 망상에서 깨어나서 생명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는 망상 속에 살아요. 우리 뭐 돈 많으면 행복하다 이래요. 망상이에요. 돈 많은 것과 행복은 직접적인 관계성이 없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 그지만 대부분은 아니죠. 예?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행복해 그래요. 망상이에요. 망상 속에서 뭘 해도 꽃은 피지 않아요. 삶의 본질은 에고 게임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끼리 경쟁, 우리끼리 만든 세계에서 우리끼리의 경쟁에서 나는 얼마나 너보다 유능하냐, 나는 얼마나 너보다 성공했느냐, 성취했느냐, 그게 삶의 본질이 아니에요. 예. 이 망상의 세계 속에서는 다 거짓이죠. 자기 자신에게조차도 거짓이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진실해 보셨어요? 슬플 때 내가 얼마나 슬픈지 생생하게 느껴보신 적 있어요? 슬픈 게 두려워서 막고 안 느끼려고 몸부림을 치지. 기쁠 때 온전히 기뻐해 보신 적이 있어요? 그 생명을 느끼는 거예요. 그 뭐 이상한 얘기 아니잖아요. 기쁠 때 못 느껴요. 이 기쁨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갑자기 또 신방 와서 가정 예배 드려서 이 기쁨이 다 깨어지는 건 아닌가? 이런 불안 때문에 기쁨도 못 느껴. 삶은 아까 호랑 애벌레가 얘기한 것처럼 고단하고 어려운 거야. 고단하고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마취시켜 놓지, 마취시켜 놓지. 피리를 불어도 춤출 줄 모르고, 곡을 해도 울 줄을 모르고, 그저 그 망상 속에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그래서 이 무수한 사람들이 이 무수한 일생을 살아놓고도 죽을 때조차도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알면은 결과에 상관없어요. 사랑하는데 결과를 따지나요? 그건 결과는 결과지 내버려 두고 그것을 위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안타까워도 가요, 힘들어도 가요, 좋아도 가요. 나를 알았다. 그 말은 나는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고 존재했구나. 그게 구원이에요. 내가 나를 모르고 욕심은 거짓인데, 욕심밖에 없는데 뭔 구원. 삶의 본질은 내 본질이 하나님의 형상 아니에요. 그걸 피우는 데 있죠. 그걸 피우는 데 있죠. 내가 나를 피우는 게 당연한 거지.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근데 그 당연한 게 왜 당연하지 않느냐? 이 세상의 망상 때문에 그 망상이 어디서 나왔느냐? 121편에서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121편은 들린 자의 복을 얘기합니다. 들렸을 때 본질이 보이죠. 그 본질이 뭐냐? 만유가 에제르다. 제목도 에제르가 뭐냐? 이 121편의 특징은 상황이 없어요. 상황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을 노래한 것입니다. 상황을 훨씬 넘어서 인간 실존의 진실을 가지고 씨름한. 그래서 1절, 2절이 시작에 사실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눈을 들어서 뭐요? 시온산 보좌에 자정하신 여호와를 보는 거죠. 근데 그 여호와는 그냥 여호와가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게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우리는 뭐 맨날 천지 그래서 그래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예요. 그 가운데 이 시편 기자의 이 시편의 그 핵심이 나타나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여호와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좀 그래요. 재미가 없어요. 그 에제르라는 단어는 잘 아시죠? 돕는 배필이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움 절여놨는데 성경적인 의미는 그런 기능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여호와야. 이거를 제일 잘 표현한 찬송가가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에 많이 불렀어요. 내 님은 누구실까? 어디 계실까? 무엇을 하는 님일까? 만나보고 싶네. 가나다라를 하실까? 그냥 읽으실까? 하나님 교회로 가봐야겠네. 그 의미예요. 저게 내 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거 뭐 남녀 관계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생명으로 존재하는 나에게 내 님은 누구일까? 그래서 사람의 에제르는, 사람의 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에제르라는 말은 함께함을 기뻐하고 가슴이 통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게 사람의 본질이 피어나는 길이에요. 내 안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은 내가 무슨 능력이나 공로나 성취가 그렇게 피어나지 않아요. 내 님, 에제르와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질 때, 그래서 그냥 비로소 알아요. 내가 이랬구나. 이런 것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것을 아파하는구나. 그 에제르 여호와는 그냥 여호와가 아니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예요. 여기에 이제 뭐 자유가 강물처럼 흐르기 시작하는 거죠. 천지가 뭐예요? 여호와의
가슴에 있던 것들이 현상화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은 여호와의 현현이에요. 나타나심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가 에제로인 사람은 만물이 나의 에제로예요. 이 높은 차원입니다. 이건 은이나 금이나 세상 지식이나 지위로 그렇게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한 사랑 안에 품음 받을 때 갑자기 꼬치의 껍질이 쫙 쪼개어지면서 하늘 위로 들림 받은 자의 의식이죠. 그래서 에제르와의 그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나의 본질은 피어나게 있어요. 피어나요. 근데 그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거 우리는 하도 마음대로 써서 그렇지 굉장히 성경에서는 아주 소중한 단어예요. 이 단어는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창세기 1장, 2장 인간의 오염이 닿지 않은 자리에서만 3번 딱 써져 있어요. 창조의 시작, 창조의 마감, 그 인간 창조의 자세한 얘기를 시작할 때 그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는 안 나와요. 그러다가 이 천지가 다시 나올 때가 언제냐 그러면 멜기세덱이 나타났을 때요. 멜기세덱이 탁 나타나서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의 선언을 알아요. 가슴으로 받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드렸어요. 그때 동시에 소돔 왕이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사람은 나에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지금 이 망상의 세계는 소돔 왕을 따르는 세계예요. 일생을 바쳐서 돈 벌어요. 돈 벌어서 뭐예요? 물건 사는 거예요. 물건. 천지의 돈을 다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지만 자녀를 행복하게 못 해줘요. 속지 마세요. 망상이에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이 망상의 세계에서는 돈이 신같이요. 돈으로 다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실제 세계에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라도 있느냐고요. 실제 세계에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라도 있느냐고요. 다 놔두고 돈 가지고 내 마음이라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 지금 온 세계는 여기에 미쳐 있죠. 내 생명을 바쳐서 물건 사는데 그 멜기세덱의 선언을 다시 받은 아브라함의 선언이 천지예요.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맹세하노니 난 나한테 실 한 오락이 받지 않아. 하나님이 나의 에제르고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만물을 누리며 사는 것이지 너에게 내가 물건 좀 더 갖기 위해서 너에게 나를 종속시키지는 않지. 위대한 선언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11조를 가장 잘 해석한 사람이 파울로 코넬료라고 저는 봐요. 연금술사에서. 두 사람이 나타나죠. 하나는 집시노파죠. 집시노파는 뭐라 그래요? 내가 보물을 갖게 되면 나에게 11조를 내라. 이 소유지향적 망상. 그 돈이 생기면요. 인간은 또 이상해요. 돈이 생기면 무조건 기뻐야 되는데 또 불안해져요. 다 알아요. 연애해 보신 분들. 연애할 때 좋기만 했어요? 내가 그 사람 정말로 사랑하면 그냥 좋기만 했어요? 아니요. 마음이 지옥이 돼요. 막 마음이 편할까 봐. 막 지나가는데 다른 남자하고 콜라만 마시고 있어도 그냥 경험도 못 해본 사람들이 왜 웃어? 인간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망상 세계 속에는요 순전한 게 없어요. 전부
대극의 법칙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랑하면 불안이 더 깊어져요. 돈을 그렇게 좋아하는 세상 속에 돈만 생기면 좋을 것 같지? 아니요. 불안해진다고요. 아마 이 기독교 안에 11조를 저렇게 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한테 무슨 세금 바쳐야 지켜주는 것처럼. 아니요. 멜기세덱은 뭐라고 그래요? 나에게 11조를 주면은 내가 보물을 찾는 그 길을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보물을 찾는 그 길을 인도해서 찾은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이었죠. 자기 자신이었죠.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아,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했었구나. 나는 무엇을 만나도록 운명 지어졌던 사람이구나. 그 순간에 모든 것에서 자유해지면서 더 이상 꼭 가져야 되는 것도, 더 이상 꼭 되어야 되는 것도, 더 이상 꼭 이루어야 되는 것도 없으면서 모든 것을 에셀로 하나님 안의 선물로 누리고 함께 해주기 시작하는, 슬퍼도 기뻐도 어려워도 좋아도 생명을 싱싱하게 그 자체를 누리는 하나님 임재 속에 온전한 그 자리로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여정이에요. journey, 여정이에요. 여정은 뭘 해요? 뭘 새로운 걸 보러 가는 거예요. 발견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다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해요? 자기를 만나요. 그런데 자기만 보는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에제를 만날 때 에제를 통해서 나를 보고, 나를 통해서 에제를 보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인간은 도상의 존재예요. 길 위의 존재예요. 향하는 존재예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땅에서 나그네로 본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향함이 있는 사람들, 바라볼 성이 있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외경에서 그랬죠. 인생은 다리와 같아서 지혜로운 자는 지나가고 어리석은 자는 집을 짓는다. 이해가 안 가요. 여기에다 무슨 성을 쌓는 거예요? 망상 속에 망상의 성을 쌓고 자기는 계속 불안하면서 안전한 거겠지 이러는 거죠. 나머지 3절에서 8절은 이 길 위에 도상의 존재인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죠. 그 여정에서 실족지 않게 하신다. 그 출입 그래버리니까 그런데 그 여정을 영원토록 지켜주신다. 그 지키시는 여호와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아. 그러므로 우리 번역은 모든 환난을 면케하신다 그러면 원어적으로도 안 되지만 의미적으로도 아니에요. 그게 라 앤 샤멜, 모든 악에서 지키시고 내 영혼도 지키시고. 그래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기 때문에 내 오른편에 그늘이 되시고 해도 달도 상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 그늘, 해, 달이 나오는 건 광야 여정의 이미지죠. 그늘은 광야에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광야 여정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생애가 광야 여정 같아요. 아주 편안하게 그냥 에어컨디션 된 데에서.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생명의 본질이 피어나기 위해서는 굉장한 도전이 오는 거예요. 로마서의 사도 바울에 의하면 영계와 현상계의 모든 공격과 도전이 하나님의 형상을 피우는 사람에게는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도전을 어떻게 이기고 승리하고 그 영광스러운 본질을 피워내느냐?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는 거죠. 눈을
시온산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께 맞추라는 거죠. 상황 속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상황은 실제처럼 보여요. 아유, 돈이 다 떨어졌다. 아유, 애가 어렵게 됐다. 다 상황이 실제처럼 보여요. 그럼 상황은 실제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예요. 실제는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래서 광야 여정에 한마디로 뭐예요? 무리바로 시작해서 무리바로 끝나잖아요. 르비딤의 무리바로 시작해서 가데스의 무리바로 끝나요. 무리바가 무슨 뜻이냐? 다투었다. 뭘 다투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계신 자는 상황에서 눈을 든 자였죠. 네? 노뱀이 들린 것을처럼 그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눈을 든 자죠. 안 계신 자는 누가 안 계세요? 상황이 전부인 자는 자기 마음의 그림자에 사로잡힌 거죠. 그래서 구약도 신약도 핵심은 봄이에요. 봄. 광야 여정에 출발해서 마라의 썰물, 한 나무를 가르치셨잖아요. 가르치셨으니 봐야지. 신약에서는 제자도가 벳세다의 맹인에서 시작해서 바디메오 맹인이 눈 뜨는 거 아니에요. 봄이 열려야지. 망상의 세계 속에 있으면서 그 망상이 실제라고 믿어버리면 그건 꼼짝 달싹이 안 돼요. 그냥 울어 그러면 울고 막 걱정해 그러면 걱정하고 막 하여튼 자기도 힘들고 다 모든 사람을 다 힘들게 만들죠. 그 망상에서 높이 들려서 본질을 봐야지. 본질을 보면 여호와 안에서 만유가 에제를 해요. 내가 내 생에 만나는 모든 사건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이야기가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피어나도록 준비된 여호와 이레다. 그런데 상황에 사로잡히면 뭐가 돼요? 자기가 지키기를 해요. 지키기를 하니까 항상 그렇게 말해요. 삶은 어렵고 힘든 거야. 고생하는 거야. 가난한 거야. 메마른 거야. 설교는 긴 거야. 지키기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지킬 수 있으세요? 우리의 생명 지킬 수 있으세요? 장담할 수 있으세요? 내일 나는 똑같이 눈 뜰 것이라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지만 지킬 수 있어요? 안 돼요. 왜? 지키는 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7번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지키시면 그럼 나의 일은 뭐예요? 누리는 거죠. 자, 그러면 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의 첫 번째는 말씀의 세계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자,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성경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해석하지 마십시오. 말씀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면 믿네 안 믿네 말하지 마십시오. 아니 능력을 못 누리는데 믿으면 뭐 할 것이고 이해를 했으면 뭐 할 거예요? 아니 무슨 약이 있는데 아무리 먹어도 효과가 없으면 약이 좋네 안 좋네 그럴 이 처지가 아니지. 이번 주 말씀 만나기의 안내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말씀은 개념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답을 가르치지 않고 생명 실제를 보여주어요. 아이는 보고 배우고 자라요. 그래서 봄이 광야신앙의 주제, 제자도의 주제예요. 실제를 보지 못하면 지식은 있지만 능력은 없어요. 성경 기자들은 개념을 안 사람이 아니라 실제를 본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만나는 것은 언어적인 의미를 깨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읽고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체를 만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적은
그 선지자, 그 기자의 가슴이 영원히 본 그것을 나도 보는 거죠. 그때 단어들은 더 이상 머리의 개념이 아니라 영혼의 실제적 능력이 됩니다. 성경의 중심은 얼마나 이해했느냐가 아닙니다. 말씀이 얼마나 나의 실제가 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의 DNA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모든 말씀을 자르면 거기에는 십자가의 사랑의 보혈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거죠. 세상에서 망상에 사로잡힌 자가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죠. 망상 세계에 사는 사람은 자기도 안 돼, 자기도 고쳐야 돼, 남도 고쳐야 돼요. 아무것도 안 고쳐져요. 고쳐지는 길은 기쁨에 있어요. 내가 나를 기뻐하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선해지고 순해지고 그 다음 몰라 좋아지고 남도 그렇게 돼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는 너를 기뻐해. 존재를 기뻐해 주는 거죠. 조건이 아니라. 이 존재의 기쁨이 있으면 주변의 파동을 변화시켜요. 이 불행한 사람의 문제는 자기가 불행할 뿐만 아니라 주변을 자꾸 불행하게 만들어요. 자기는 모르겠지. 모든 파동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행복하고 사람들도 행복하려면 먼저 행복하세요. 그 막 너무 옳아가지고 막 이 세상 다 고쳐야 돼 그러지 말고 내 존재가 좋은 것 그걸 복이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이 복이 있을 때 나 자신과 에제를 하나님에게서부터 주어진 이 이웃과 상황을 함께 기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일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피어나는데 열쇠가 하나 있어요. 그걸 오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상상력이에요. 상상력이 있는 사람에게서 창의력이 피어납니다. 창의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만드는 것도 아니고 상상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상상은 공상도 아니고 망상도 아닙니다. 이 에고의 망상의 세계는 굉장히 단단합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해봐야 꿈쩍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망상의 세계가 이게 뭐 본질이 아니고 사실이 아닌 거 다 알면서도 그냥 절대적으로 느껴져요. 그 속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 절대화되어 있는 망상의 세계, 에고의 세계를 깰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상상력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 이전에 우리가 만든 에고의 세계, 우리 망상의 세계는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단어로, 우리의 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언어가 있기 전에 실체가 먼저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에게 새라는 단어를 가르쳐주면 그때부터 아이는 새를 보지 않아요. 새가 짹짹짹 그러면 새가 있구나 이래요. 자기가 언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을 실제를 만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상상력이 피어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은 prophetic imagination, 선지자들의 그 상상력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광야의 길이 열리는 것이, 사막에 강이 흐르는 것을 공상하거나 망상한 게 아니고요. 이 인간 세계 이전에 있는 하나님 세계의 그 역사를 가슴으로 바라보는 거죠. 우리의 이 망상 세계를 넘어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을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송아지와 어린 사자, 젖된 아이와 독사가 함께 올려도 해됨이 없는 것을 그 어느 이전의 하나님의 원천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상수리 나무가 잘려버렸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그 잘린 그루터기에서 더 장엄하고 더 아름다운 상수리 나무가 피어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네, 그렇습니다. 사람이 바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바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바란다는 말은 내 존재 본질이 향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되고 싶은 그것입니다.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그 길입니다. 싸워서라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이 바라는 것입니다. 왔으면 좋겠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그럼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욕심하는 거죠. 위시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기절들이 모든 기도의 기절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해요. 원할 때 세게 기도해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원하는데 그때 너 저 착하고 신실해야 돼? 그런 거 없어요. 이 망상세계의 욕망은 대극의 법칙 때문에 욕망하는 그것과 동시에 불신의 여기 들어있어요. 그러나 내 존재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때까지 내 과거를 통해서 여기 도착하게 한 이 부족함 많고 내가 볼 때는 만족지 않고 고쳐야 될 것 같은 그 나의 진실, 그 모습에서 진정으로 바라는 것. 그건 이루어져야죠. 안 이루어지면 어떡해요? 사람이 진정으로 원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어요?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언어가 아닙니다. 문자가 아닙니다. 말씀은 에너지입니다. 말씀을 만나면 왜 가슴이 뜨거워졌다? 예? 말씀이 임했을 때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이런 얘기가 무엇입니까? 망상의 세계가 무너지면서 본질 세계의 에너지가 갑자기 생수의 강으로 솟아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문자는, 글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 이제 성경 공부하는 시간은 끝났습니다. 우리는 생명 실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오셔야 됩니다. 전하는 것도 지식으로 전하면 실제가 막혀버립니다. 주일날 오셔서 제가 전하는 것을, 저는 말씀 속에 있는 그 세계를, 그 생명 세계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설교 듣고 가실 수 있어요. 제 언어의 논리를 듣고 가실 수 있어요. 제가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내 영혼에, 내 심상에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그건 언제? 사랑일 때만요. 그죠? 자식은 생각하지 않죠. 가슴에 그 이미지가 새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하십시오. 내게 경험되지 않은 것은 받지 마십시오. 기독교의 제일 큰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내게 경험되어진 실제를 가져야 살 수가 있을 텐데 내게 경험되기까지 기다려주지를 못해요. 종교는 운영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냥 반복적인 논리의 주입으로, 제일 대표적인 게 거듭남 아니에요. 교회 처음 왔더니 거듭났다고 해주는데 그건 안 느껴지는데, 그럼 막 계속해서 거듭났다고, 거듭을 몇 번 났는지 말로 알 수가 없어. 그리고 이제 거듭났다 할 때까지는 끼워줘야지. 그래서 이제 거듭났다 이러니까 이제 드디어 왕따를 면해. 그러니까 우리의 거듭남의 목적은 딱 하나야. 교회 안에서 왕따를 면해. 세뇌예요. 반복적인 논리의 주입으로 내가 확실한 건 세뇌예요. 그러니 다 거듭났다 그러는데 생명의 역사는 감추어져 있죠. 실제는 에너지입니다. 머리의 지식이 아니에요. 에너지는 소유할 수 없어요. 내가 통해서 사용하는 거지 소유할 수 없어요. 쏟지 마십시오. 붙들어지고 있어야 돼. 픽스,
통해야 됩니다. 내게서 나간 것으로 다시 받습니다. 주어야 복되게 받습니다. 근데 이 망상의 세계는 그게 안 되죠. 실제가 없습니다. 실제가 뭐예요? 통이에요. 생명은 통이에요. 온 우주는 통이에요. 만물은 통이에요. 또 무슨 통이냐 이렇게 묻는 분은 없겠죠, 설마? 통이 능력이에요. 통하면 좋은 일만 있어야 돼, 뭐. 절대 지켜야 돼, 뭐. 그건 망상이에요. 통하면은 희노애락, 성공, 실패, 넘어짐, 세워짐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떠나갈 수 있고 그 순환 속에서 나의 이야기가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산 이야기가 죽은 이야기가 아니야. 내 이야기에는 절대 수치가 없다. 죄가 없다. 실패가 없다. 그건 죽은 이야기지. 그 이야기를 누가 듣나? 나는 나의 이야기로 마누와 에제르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우리 같이 한번 느껴보기 위해서 제가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이 망상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실제를 누리는 그 길. 독일의 최고의 천재가 칼 비테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세계 최고의 천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칼 비테가 이제 중요한 이유는 대개 그 천재들은 불행했습니다. 그런데 칼 비테는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칼 비테가 자기 얘기가 아니고 자기 아버지 얘기를 적었어요. 그 칼 비테는 사실 아버지죠. 자기 칼 비테 주니어인데 그 아버지 얘기를 적어서 그 책이 세계 영재 교육하는 사람의 이제 표준적 교과서가 되다시피 했죠. 그 아버지가 이제 사랑은 의무보다 훌륭한 스승이다. 행복한 천재로 키우고 싶다면 사랑으로 가르쳐라. 이거 자기 아버지 얘기로 책에 나오는 말인데 이 칼 비테 주니어는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18세기 마지막에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거의 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어떻게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5살 때 전응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9세 때 6개 국어에 쓰고 말하고에 능통해졌습니다. 그래서 라이프치히대에 입학 허가를 받았어요. 근데 국왕의 배려로 그 다음에 10살 때 괴팅겐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지방대에 입학 허가를 받았는데 서울대에 입학을 시켜준 그런 거죠. 13살 때 박사를 받았어요. 논문과 저서가 인정받아서. 지금까지 안 깨졌어요, 저 기록은. 근데 앞으로도 깨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16살 때 하이델베르그 대에서 법학 박사를 받고 베를린대 교수로 갔습니다. 그런데 국왕이 후원을 해줘서 18살 때 이탈리아로 유학을 가서 거기서 법학을 공부했고요. 사실은 단테 전문가입니다. 단테. 24세 때 귀국하여서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가 1834년에 할레 대학으로 가서 돌아가실 때까지 거기서 법학을 가르치셨어요. 저 할레 대학은 유럽의 대표되는 대학이죠. 저 할레 대학의 또 다른 이름이 비텐베르크 대학이라고 불러요. 저 할레 대학에서 종교 교육이 시작됐고 저 할레 대학에서 독일의 경건주의, 이 온 세계를 휩쓴 경건주의가 단순히 학문을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라 실제적인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피워내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 아버지는요 20살 때 임사체험을 했어요. 그 전염병이 돌았는데 죽어가지고 그 전염병이 돌 때는 그때는 마구 죽어나가니까 그 시체를 던지는 구덩이에 이 아버지도 던져졌어요. 20살 때. 그런데 거기에서 이틀 후에 살아나는데 그 죽었던 동안에 이 아버지가 이 인간 세계의 망상을 봅니다. 그 허무한 것을 위해서 얼마나 사람이 억눌려 있는지, 얼마나 메마르고 가난한 삶을 사는지, 우리 안에 있는 그 무한한 가능성을 하나도 보지도 누리지 못하고
그 망상의 노예가 된 그 삶의 모습을 그 임사체험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그 깨어난 후에 깨어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칼비트 주니어가 났는데 그 미숙아로 태어나고 5살 때 이제 전응아 판정을 받으니까 그 어머니한테 쓴 편지예요. 편지 중에 어차피 우리 가능성의 일부만 사용하는데 우리가 우리 뇌의 10%도 못 쓰는 거 아시죠? 우리 가능성의 일부만 사용하는데 좀 적게 받은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 그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리고 이 자연의 지혜와 신비를 무한히 누리도록 다양한 감성. 우리 자칫하면 애들이 자라는데 2가지 감정 갖고 자라요. 잘했으면 다행이다. 못했으면 오늘 또 혼나겠구나. 다양한 감성, 풍부한 상상력. 그것이 행복의 동력이다. 그게 없으면 이 세상 좋다는 모든 걸 다 두 손에 움켜쥐고도 행복하지는 않아요. 행복을 느낄 줄 모르니까. 그래서 성경 이야기, 신화, 동화를 많이 들려주고 상상력과 기쁨이 만나는 창조가 피어난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최고의 교육은 유년기의 행복이다. 유년기를 행복하게 보낸 아이는 두려움이 현저히 줄어들고, 제가 저기 무슨 무언지는 아시죠? 3개나 붙였어요. 그 아이는 두려움이 현저히 줄어들고 호기심이 피어나요. 이 만유를 알고 싶고 더 만나고 싶고 무엇이 있을까? 그러다가 자기 삘이 꼽히는 분야는 말려도 찾아들어가요. 그래서 그 자기 아버지는 항상 배움의 목적은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기쁘게 하지 않는 배움은 사람 길을 억눌려요. 피어날 것도 못 피어나게 해줘요. 그래서 행복하면 천재성이 피어난다. 기쁨을 느끼면 천재성이 피어나는데 불행한 사람은 도구화밖에 못 시켜요. 도구화 시켜요. 저희가 성적 받는 도구야. 라이센스 따는 도구야. 무슨 취업해야 되는 도구야. 얼마나 참 불행한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느낄 수 있고 아픔도 느낄 수 있고 기쁨도 느낄 수 있고 이것이 내 삶의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느낀 것이 나의 실제잖아요. 내가 못 느꼈기 때문에 이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냥 막 세상 사람들이 돌아가는 대로 막 그게 어떻게 못 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래서 그 칼 비테를 아주 자유롭게 해주고 언어를 가르칠 때도 이걸 배워라 하는 게 아니고 언어를 옆에서 그냥 들려주면 아이가 호기심이 생기면 자기가 스스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칼비테 주니어를 그렇게 자유롭게 그 자연과 그런 안에서 놀게 해줬대요. 근데 약간 또 전응하였으니까 노는 게 좀 그랬죠. 그래서 이웃들이 항상 그랬어요. 아이, 저렇게 놀게 해도 괜찮아요? 그러는데 그러면 항상 그 아버지가 걱정할 게 뭐 있어요? 노는 게 배우는 거죠. 시식과 놈. 저 놈은 처음 보셨죠, 그죠? 저 놈은 놈이 아니요. 이 놀다를 명사로 고치니까 참 이상하네 좀. 잘해준다고 해서요. 무조건 잘해주고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아픈 건 아픈 대로 애가 느껴봐야 돼요. 올드웨이. 좋은 건 좋은 대로 올드웨이 느껴요. 그게 생명의 힘이에요. 느낄 수 있다는 거. 우리는 뭐 조금만 부담되어도 마음을 어떻게 딱 차단시키죠. 절대로 느끼지 않아요. 느끼면 힘드니까. 생명의 힘을 알지 않아요? 느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한테는 절대 어려운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 그 사람도 그 올드웨이 느껴보면 인생은 그런 것도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 세상 없이 좋아야 될 것 같은데 좋은 것도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 인생이 좋을 때도 있지. 그거에 매달릴 필요는 없어요. 그때부터 탓하지 않아요. 탓하지 않아. 설교가 길어서 하는 거 없어. 그리고 자기의 길을 누가 뭐라 그래도 끄떡없이 존다 이런 거죠. 그것을 주인된 삶이라 그랬습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곳간에 드나들며 셋과 엿것을 마음대로 끄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에제르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만유의 에제르가 되어줄 수 있는데 무엇을 살고 계십니까? 망상에서, 내가 나를 지켜야 된다는 망상에서 깨어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나는 나의 일을 누리십시다. 기도하십시다.